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올해 2019년 지금 이제 9월 20일 몇 달 안 남았는데 2021년도에도 이것이 지속될까?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백신을 한번 만들려면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나라들마다 백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2년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데서는 더 단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불확실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로 잡힐 것 같고 그런데 잡히질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감염자가 하루에 1명 나왔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순식간에 그 1명이 10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에 사스나 메르스 왔을 적에 그것 때문에 백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스나 메르스는 곧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아. 한번 백신을 만들기 위해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백신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히 애를 씁니까? 왜 그래요? 이 코로나19는 조만간 끝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장기 동거 언제가 될지 몰라. 같이 살아가야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감염자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로 나눕니다. 무증상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감염됐어요. 그런데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온이 올라가지도 않고 기침도 하지 아니하고 목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걸린 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본의가 아니게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28%, 며칠 전에 30%였었는데 28%, 무증상자가 30% 정도 됩니다. 유증상자는 금방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또 막 소화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고 막 이런 유증상자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초기에 내가 감염이 되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발열은 없어, 열은 안 나. 그런데 후각과 미각, 음식 맛과 냄새, 이것이 굉장히 떨어져.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감퇴되고 피로감이 쌓이고, 유증상자 가운데 발열은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거 1년, 2년 내에 종식될 거 아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그 감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동거에 대비해야 된다. 우린 지난 2월 달부터 이 교회에서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간에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거리두기 2차가 되면서 이렇게 최소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코로나와 장기 동거의 시대가 된다라고 그랬을 적에 우리 예배는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될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제 3시에 제가 이 가정예배 설교문을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해서 주보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정예배문을 제가 읽어봐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현실성 있는, 현실감 있는 이런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한번 쭉 읽어봐도 그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덜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믿음이 생겨지고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요. 크게 2가지입니다. 경제위기. 경제위기는 말할 것도 없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인구 이동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실업 당연히 자연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개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자의반 타의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계 부채가 그래도 수입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줄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줄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제2의 한국의 IMF가 올해 말에 올지 내년 초에 올지 경제 위기가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경제 이론의 W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각하게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올라가는 이론. 근데 그런 것보다는 U 이론보다는 W 이론이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침체됐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전거 같으면은 그저 노력하면서 금 모으고 이러면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될 텐데 이 코로나 이것은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와 장기간 동안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굉장히 오래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 위기 심각한 얘기죠.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그 신앙 잘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통계를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가정 예배를 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예배에 벗어나 있어요. 안 드리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획위원회를 하겠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이 예배 체크하고 방법을 좀 더 개선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에서 좀 소외되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꽉 붙잡고 있으면 극복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거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준비된 것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장기화돼 몰아가지고 내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꽉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에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제 그 즈음에 시작돼요. 그리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고 1년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요. 그 네로 황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죽어요? 목베임을 당해요. 저는 지난번 그 성지순례 할 때 그 기념교회에 갔었습니다. 그 목베일 때 쌓였던 그런 그 돌들, 무기, 그 연장,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1년 전에 베드로가 그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지하의 동굴에 숨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쓴 거. 이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여러분, 그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몇 년 동안 하는지 아세요? 거의 250년 동안 하는 겁니다. 250년. 25년을 한 세대라고 하면은 10세대가 그 땅속, 그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250년 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화형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산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처음에 인사말 1절 2절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3절에서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 산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신앙의 위기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신앙의 위기 시대에 우리도 산소망 붙잡고 있으면은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이 뭐냐?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문장이 길어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뒤로 쭉 내려가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 하니? 바로 첫 구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산 소망, 이게 뭘까? 산 소망. 그러면 산 소망에 반대되는 것은 뭘까? 산 소망에 반대되는 거? 죽은 소망. 죽은 소망. 거짓 소망. 그러면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이 땅에 속한 것이면은 이거 산 소망 아니에요. 거짓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의 어떤 그런 것만을 위하는 것, 잠시 세상에 머무를 동안에 있는 소망, 이것은 산 소망 아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요, 잠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이것이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적에 이 산 소망,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소망. 소망 갖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폄하하거나 격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 있어요. 또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요,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몇 년 살지 몰라요. 5년 살지, 10년 살지, 20년 살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300명 가까이, 280명인가 90명인가 300명 가까이 죽었어요.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인해서 300명이 약간 안 되는 그런 명수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요, 그 소망은 끝난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가치가 있고 죽은 다음에도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 이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니, 저와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여기에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산 소망의 닷줄을 부여잡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소망을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이게 무슨 소망이라고? 산 소망이라고 믿습니까? 네, 산 소망. 자, 그렇다면은 3절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3절의 첫 구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무엇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가? 바로 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 보겠어요. 디도서 3장 4절. 디도서 3장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다음 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인간의 나의 의로운 행위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7절 한번 보겠어요.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복된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 기도, 유명한 예수 기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이 단순한 기도만을 계속 드리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적에 내가 한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 사화에 보면은요, 제가 그 로마 순교 사화에 관한 몇 권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콜로세움 원형 극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운데 이제 말뚝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서부터 애들 가리지 아니하고 붙잡힌 사람들 다 끌고 나가요. 그래서 쇠사슬로 거기 묶어놔요. 그리고 그 우리에 갇혀 있었던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요. 그러면 그 사자가 달려가서 그 어른, 애 가릴 것 없이 물고 뜯고 이런 것을 그 콜로세 원형극장 그 스탠드에 앉아있는 로마인들이 그거 보고 막 즐거워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린이에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주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다.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된다. 조금만 잘 참자.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 우리의 사자가 뛰쳐나올까 그런 위 가운데서 이제 질질 끌려가면서 그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조금만 참아. 우리 곧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요, 그 원형 극장 콜로세움 밖에는요, 황금 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끌려 나가던 사람 가운데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래 하면은요, 그가 황제가 마련한 황금 마차를 타고 그리고 황제가 내리는 영토를 얻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거기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오면서 황금 마차를 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지만은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배교하지 아니하고 황금마차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자의 밥이 되며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진 박해를 가하던 로마 황제들이 어느 날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갖다 죽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두려워 떠는데. 그래서 감옥에 갖다 가둬요. 죽이지 않고. 그랬더니 감옥에 그 조그만 그 냄새나고 그 협소한 그런 곳에서 이들이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믿음이 뜨거워져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그 바울이 잠시 후에 로마 네로 황제 때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얘들이 지금 기운이 남아서 그래. 먹을 것 주지 마. 음식을 안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안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먹지 않고 하는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황제들이 이거 뭐지? 당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소망으로 기뻐하는 자.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도 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산 소망을 가진 백성들,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연단이 뭐냐?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는 그 길목에 이제 그 언덕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그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신기해서 구경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쇠 덩어리를 갖다가 풀에 넣어서 풍구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새빨갛게 달궈지면 그것을 꺼내서 모루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쇠로 된 받침 위에 놓고 큰 망치로 계속 두들겨가지고
두들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다가 찬물에다가 그리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 새빨갛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두드리고 찬물에 넣고 이렇게 몇 번 하면서 하다가 그것으로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쇠, 단단하지 않아요. 그것을 풀무불에 넣었다가 두드리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아주 강한 쇠가 됩니다. 강철이 됩니다. 그래서 칼 날을 세워도 무디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연단 이겁니다. 연단.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나와 넣고 싶었지만은 망치로 뜯게 맞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그 차가운 물에다가 팍 집어넣어가 그러면서 그래서 그 풀무와 냉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연단을 거친 다음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 오실 때에 그래 너 잘했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연단 가운데서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너 잘했어. 잘 견뎠어. 충성스러운 종아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적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누가? 산 소망으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린다고? 우리도 살린다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찬물 속에 그 다음에 이 망치질을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존귀 여김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영광 받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장기간 동거해야 될 것 같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 그 로마의 압제 밑에서 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주셨던 산소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소망,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땅의 소망,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이오니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이거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